감사합니다. 이제 수요일이죠. 이제 끝날 시간이 다 돼가네요. 우리 집 사람이 저 보고 싶다고 난립니다. 하나 둘 됐죠? 하나 둘. 이거 나가고 있나요, 목사님? 네. 주일날 오후에 제가 강경 지방 간다 그랬더니요. 아유, 3일 동안 어떻게 살아요? 어떻게 살아요? 예, 불쌍해서 죽겠어요. 이거 소리가 좀 들 나가는 것 같은데요. 하나 둘. 좀 볼륨 좀 올려주실래요? 하나 둘. 하나 둘. 우리 성가대 너무 잘하셨어요. 할렐루야. 아멘. 박수는 치지 마세요. 네. 서울의 어느 교회 성가대가 잘하거든요. 담임 목사님께서 성가대 찬양 주일날 할 때마다 아유 박수를 치다가 다른 후임 목사님 왔는데 박수를 안 쳤어요. 저 목사님 이상한 목사님 왔다고 한 달, 두 달, 세 달 그때부터 소란이 벌어졌어요. 박수를 칠 수 있는데 뭐 박수 받고 찬양하나요? 우리 교회는 절대 박수 안 칩니다.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는데 왜 하나님께 찬양 드린 성가대원이 성도에 의해서 박수를 받아야 돼요? 그렇게 박수를 받으면 어떤 면에서 보면 하나님께 드린 건 취소가 되고 우리가 영광 받는 거거든요. 저는 그렇게 가르쳐요. 꼭 옳은 건 아니에요. 미워하지 마세요. 예. 그냥 하나님께 드리고 마는 거죠. 예. 쓸 수 있는 게 영광이죠. 예. 그러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돼요. 자, 갚아주시는 하나님, 같이 합니다. 갚아주시는 하나님. 제가 이제 목회를 36년째를 하고 있는데 이거 소리가 조금 다른데요. 아까보다 하나 둘 하나 둘 조금만 더 올려주세요. 이거 맞아요?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소리 안 나가는데요. 소리가 안 나가고 있어요. 됐어요. 이제 소리가 나가요. 제가 36년째 목회를 하다 보니까 깨달은 게 있어요. 성도님들이 한 가지로 앉아 계시지만 두 종류 성도님들이 계시는데, 한 종류 성도님은 목회자 목회하는데 짐을 지우는 성도가 있고, 가뜩이나 목회가 힘든데 자꾸 짐을 지우는 거예요. 두 번째는 짐을 져주는 성도가 있는 걸 깨달았어요. 할렐루야. 아멘. 짐을 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목회를 하다 보면 어려울 때 도와주고 기도해주고 힘내라고 격려하고 밥 사주고 떡 사주고 그런 성도들이 있어요. 눈치가 빨라요. 그런데 힘들게 하는 성도가 있다고요. 여러분, 다윗의 주변을 보면 꼭 두 종류인데 끝까지 충신이 있고 잘하다가 마지막에 배신자가 있는데, 성경을 연구해 보면 배신자도 3명이요 충신도 3명이라. 배신자는 첫째 압살롬, 두 번째는 아히도벨, 세 번째는 시므이. 그들의 마지막은 비참하게 죽었어요. 그런데 마지막까지 다윗과 운명을 같이 했던 사람도 3명이죠. 첫째는 이때, 같이 합니다. 이때. 두 번째는 후세, 같이 합니다. 후세. 세 번째는 바르실레, 같이 합니다. 바르실레. 충신도 셋이요 배신자도 셋인데, 충신 셋, 마지막까지 배신하지 않고 운명을 같이 하는데, 그 3명 가운데 바르실레라고 하는 분이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에요. 같이 합니다. 바르실레. 바르실레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꾸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건 아주 고약한 거예요. 오늘 바르실레는 다윗이 자기 아들, 다윗의 아들이 아버지가 오래 살고 왕에 오래 있으니까 쿠데타를 일으켜, 세상에 이런 나쁜 놈이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를 죽이려고 쿠데타를 일으켜서 야반 도주하는데 아버지가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러자 사람들이 많이 배신을 하는 것이죠. 하지만 바르실레는 다윗과 마지막까지 함께 하는데, 다윗이 갑자기 도망 나오니까 음식이 있어요. 잠자리가 편해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마지막에 음식을 가지고 와서
음식을 한 그릇 접대하는데 사무엘하 18장 29절 같이 합니다. 시작.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에게 먹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 생각에 백성이 들에서 시장하고 고나고 목마르겠다 함이러라. 아멘. 마음이 아픈 거예요. 바르실레는 그래서 다윗 편에 섰어요. 다윗은 지는 해고 그 아들 압살롬은 뜨는 해입니다. 여러분 어느 편에 서겠습니까? 여러분? 대부분 압살롬 편에 서는 것이 인지상정이거든요. 그런데 바르실레는 한 끼의 식사를 가지고 와서 꿀, 버터, 양, 치즈, 다윗 왕이 얼마나 배고플까. 그 정보가 아들 압살롬에게 들어가면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데 끝까지 충성을 다한다니까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끝까지 가봐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끝까지 가봐야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다시 기회를 주셔서 다윗이 왕으로 복귀를 하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황궁할 때에 자기를 도왔던 바르실레가 생각나서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바르실레를 부르지 않습니까? 다윗은 한 끼 식사를 정성껏 대접했던 바르실레에게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사무엘하 19장 33절 같이 합니다. 시작. 왕이 바르실레에게 이르되 사무엘하 19장 33절 사무엘하 19장 33절 해주세요. 19장 33절 시작. 왕이 바르실레에게 이르되 너는 나와 함께 건너가자. 예루살렘에서 내가 너를 공개하리라. 아멘. 백성이 신하가 왕을 공개해야 되는데 한 끼 밥 먹은 게 너무 감사해가지고 왕인 자기가 바르실레를 예루살렘에 가서 공개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평양에서 평양 시민 아무나 됩니까? 아무나 안 돼. 예루살렘 시민권 아무나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밥 한 끼 때문에 예루살렘 시민권을 부여하고 온 식구를 같이 그쪽으로 가서 내가 너를 공개하리라.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충성을 다하시라고요. 변질되지 마시고요. 성경을 읽다가 핵심 좀 읽으시라고요. 구약 성경을 연구하다 보면 성서 연구 방법론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모형론적 성서 연구 방법론이라는 게 있어요. 뭐론적이요? 모형론적. 모형, 형태. 여러분 혈액형이 무슨 타입입니까? 우리는 무슨 형? A형, B형, C형은 없죠? 무슨 타입이라고 그러죠? 타입. 그걸 형용사는 티피컬이라고 그래요. 모형이라는 거, 모형의, 모형론의. 기억자를 공부하려면 옆에 낫을 갖다 놓고 낫이 기억은 아니지만 그렇게 생긴 거 그게 모형이거든요. 구약 시대는 아직 예수님 메시아 그리스도가 안 왔지만 대망하고 기다리지만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모형이 있는데 많은 사람 가운데 그분이 다윗이라고 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모형론적 성서 연구 방법론에서는 다윗이야말로 장차 오실 예수님은 아니지만 예수님의 그림자 같은 분이다. 모형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다윗이 말하는 거, 다윗이 행하는 거 이런 건 전부 장차 오실 예수님하고 비슷하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다윗이 바르실레에게 한 말은 곧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으로 받아들여도 진배가 없어요. 여러분 사람도 이렇게 왕인 사람도 다윗도 한 끼 밥 얻어먹고 은혜를 갚으려고 애를 쓰는데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 그렇겠습니까? 하나님도 반드시 갚아주시거든요. 아멘. 같이 합니다. 갚아주시는 하나님. 오늘은 갚다는 말만 생각하면 돼요. 저는 주제 설교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요. 그러면 하나님은 아무나 갚아줘요? 아무나요. 오늘 수요예배 연합집회 오지도 않고 저기서 놀고 있는 분 갚아줘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는 사람에게 갚아주시는 것이냐는 거죠. 하나님은 어떻게 또한 갚아주시냐는 거죠. 네 가지를 짤막짤막 말씀을 드리려는. 첫째, 심은 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 같이 합니다. 심은 대로, 심은 대로, 심은 대로.
잘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 6장 7절 같이 합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심은 대로 갚아주셔요. 심지도 않고 갚아주기를 바라면 고등 사기꾼이 되는 거예요. 구약시대에 구약 성경은 역사관이 있어요. 역사관이요. 우리나라도 역사관이 있죠. 민족사관이 있고 식민지사관이 있고 여러 그런 관점으로 같은 역사인데 관점으로 같은 코끼리인데 어떤 관점으로 보냐에 따라 다른 것처럼 역사를 보는 관점이 구약 성경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신명기적 역사 관점, 하나는 역사기적 역대하적 역사 관점. 그런데 관점마다 5가지의 특징 주제를 가지고 성경 보고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어요. 5개. 그런데 5개 가운데 2개는 교집합에 똑같이 겹쳐요. 그러니까 그 2개는 구약 성경 전체의 역사를 보는 하나님의 뜻을 보여준다, 그런 말씀이죠. 그 2개가 뭐냐? 한 분 하나님 사상, 한 분을 하나님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인과응보 사상, 심은 대로 거둔다, 그런 말씀이에요. 아멘. 그래서 구약 성경은 전체 흐르는 한 분 하나님이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다는 게 구약 성경의 사상이에요. 알았죠? 네. 요한계시록 2장 2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행한 것 행위대로, 심은 대로 갚아주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2장 12절도 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잘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투덜대며 살지 마시고 감사함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존 F 케네디라고 하는 분이 있잖아요. 대통령이었죠. 그런데 이 아버지는 양조장, 우리로 말하면 술 만들어 판 사람이에요. 자식들이 똑똑해서 한때 잘 나갔어요. 이 아버지는 술 만들어 팔아서 자식 가르치고 백만장자가 됐는데 훗날 아들 하나는 중풍병에 걸려 죽고 또 하나 아들은 비행기 추락사고로 죽고 케네디 대통령은 암살당해서 죽고 그의 동생 로버트 케네디는 총에 맞아 죽고, 한 번이나 2번은 우연이라 그러는데 4번, 5번 겹치니까 그의 아버지가 깨달은 거예요. 훗날 고백하기를 내가 수십 년 동안 술을 만들어 다른 가정을 파괴했더니 이제 와서 내 가정이 파괴되는구나. 나는 심은 대로 거두는구나. 심은 대로 갚아주세요, 하나님은요. 제가 아는 장로님 한 분이 계시는데 훌륭한 쪽으로 좋은 분이 아니고 그 교회 많은 담임 목사님 눈물 흘려서 이삿짐 싸서 보낸 장로님이에요. 아들이 둘인데 한 아들은 이혼하고 너무 힘들게 살고, 다른 아들 하나는 감리교 목사님인데 목회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아들이 어느 날 아버지 장로님께 찾아와서 막 따지듯이 승질을 내면서 소리를 지르는데 아버지가 그렇게 심더니 내가 거둔다고. 아버지, 교회 목사님들 다 눈물 뿌려 가게 하더니 이게 뭐냐고, 내가 그것을 거두고 있지 않냐고. 당장 가서 여기 거쳐가신 모든 목사님들한테 가서 무릎 꿇고 회개하고 사과하라고. 아버지 때문에 목회가 안 돼요, 나는 지금요. 그 아들의 그 얘기를 들은 아버지가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다 찾아다니시는 거예요. 목사님, 죽을 죄를 졌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런데 한 목사님 만나려고도 한테 너무너무 고통을 당해서 장로님 때문에요. 만나려고도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아들한테 야, 다 해결됐는데 한 목사님만 해결이 안 됐다. 아버지 때문에 나 죽는 꼴 보려고 그러냐고. 아버지가 심어가지고 내가 거두는데 가서 회개하고 용서를 빌고 오세요. 안 만나주면 마당에서 기다리다가도 그렇게 하고 오세요. 그래서 이 장로님은 다 다니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는 회개하고 사람에게는 용서를 구하고, 왜 사람에게 힘들게 하고 하나님께만 회개하고 끝내냐고요. 울고 다녔다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몰라서 그랬다고. 뭐 몰라서 그랬는지 알고도 그랬는지 알 수가 있어야죠. 네. 목회가 안 돼. 아들 목회가 안 돼. 왜요? 심은 대로 거두는데요. 심은 대로 거두는. 제가 잘 아는 목사님 한 분이 있어요. 아주 저랑 친한 목사님인데 시골 교회에서 목회를 하시는데 이분은 영어에 늘 관심이 있고 제가 미국을 왔다 갔다 하면 목사님 나도 미국 가는 게 소원이라고. 시골 교회에서 미국 가기가 쉬워요? 그래서 5년짜리 적금을 들은 거예요. 5년짜리 적금 드는 분은 무서운 분이에요. 얼마나 긴지 몰라요. 아주 주님 오실지도 모르는데 무슨 마음으로 적금을 들고 앉아 있는지 모르겠지만 길어요. 그래서 5년 적금을 길게 60개월을 적금을 딱 들어서 적금을 딱 타게 됐는데 하나님은 돈 냄새를 잘 맡잖아요. 그 교회가 성전 건축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모님하고 의논해가지고 우리가 미국 가려고 적금 들어서 탔는데 미국은 못 가더라도 성전 건축은 하자 하면서 그 5년 적금 든 걸 하나님께 다 드리고 다른 것도 드리고 백일, 돌, 자기 결혼 반지 이거 다 목걸이 다 팔아갖고 하나님께 드리니까 하나님은 부자가 되고 이 목사님은 가난뱅이가 됐다는 거예요. 교회를 잘 졌습니다. 아주 시골에. 그리고 몇 년이 지났어요. 어느 날 세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둘은 부부고 하나는 이 남자의 여동생이니까 신우거든요. 신우이하고 두 부부가 와가지고 뭐 교회를 왔다 갔다 하니까 목사님이 깜짝 놀라서 나가셔서 누구시냐고 그랬더니 내가 수십 년 전에 이 교회 출신으로 미국 LA에 살고 있는 아무개 장로입니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들어오시라고 차 한 잔을 마시고 안녕히 가시라고 미국에 비행기 타고 갔어요. 갔는데 이 장로님이 LA에서 새벽 기도를 할 때마다 니네 그 교회 그 담임 목사님 그 부인 그분 두 애들 4명을 초청해서 2주 동안 미국 구경을 시켜주라.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비용이 만만치 않아서 가만히 있었더니 그 다음날 새벽에 너 어디에서 목회하고 있는 그 부부와 그 두 아들 딸 초청해서 2주 동안 아주 정확하게 응답을 하시더래요. 미국 구경을 시켜줘라. 빨리 하라. 어느 날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한테. 목사님 미국 혹시 와본 적 있어요? 없는데요. 저도 미국에 와서 살다 보니까 교포 생활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구경 한번 못하고 살았는데 제가 목사님께 비행기표, 체류비 모든 일체를 다 보낼 테니까 4분이 오셔갖고 저와 더불어 2주 동안 미국 여행 좀 할래요? 외환이 좋아요. 그래서 2주 동안을 모르는 척하고 장로님하고 여행을 한 거예요. 여행을 하면서 이 목사님이 눈물이 나는데 말이죠. 2가지가 생각나더라는 거예요. 하나는 자기 등 뒤에서 기도해 주시는 어머니 아버지가 생각나고요. 어머니 아버지의 기도가 생각나고 다 돌아가셨어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기도해서 내가 미국 땅을 밟고 2주 동안이나 공짜로 여행을 하는구나. 2번째는요. 몇 년 전에 적금 탔던 거 5년 동안 미국 가려고 적금 탔던 거 하나님께 드렸던 것이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심은 대로 나에게 갚아주시는구나. 할렐루야. 아멘. 부지런히들 5년짜리 적금을 드세요. 미국 갔다 와갖고 저한테 막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저한테요. 와갖고 2가지가 생각났다고 막 그러면서 목사님 하나님께 드렸더니요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데 4배를 갚아주셨대요. 몇 배를. 계속 그 얘기만 하고 저한테 선물은 안 주는 거예요. 여러분 심은 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2번째는 믿음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성경은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항상 그렇습니다. 질병치료도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저의 믿음만 갖고 되는 거 절대 아닙니다. 본인의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믿는 성도들은 믿음을 간직하고 세상 논리를 믿음 논리로 해석하며 적용하며 살 때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믿음대로 갚아주시니까. 우리 교회에요, 공주에 있을 때 오늘 아까 어떤 목사님이 공주에서 목회했다 그러니까 공주에서도 목회하고 세종이 다른 교회인 줄 아는데 그 교회가 그 교회예요. 이사한 거예요. 우리 교회가 공주에서 세종이 20분밖에 안 되니까요. 공주에서 목회를 하는데 서울 아현 감리교회 출신 부부가 권사님이 오셨어요. 왜 오셨냐면은 남편이 당뇨병, 간경화, 그래서 간 뭐 이런 쪽으로 거의 상실됐어요. 그래서 공기 좋은 곳에 요양을 하려고 조그마한 17평 아파트를 사서 서울에 지분이 있고 이렇게 오셔서 우리 교회 등록을 해서 신방을 원해서 신방을 갔잖아요. 신방을 갔더니 감사원금 봉투가 딱 있잖아요. 근데 감사원금의 제목이 뭐냐? 하나님, 더 이상 나빠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그 감사원금 봉투를 보고 기도를 안 하려고 작정을 하고, 그런 기도는 해줘봤자 응답도 안 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만난 지 1주일, 2주일밖에 안 된 그 권사님 부부에게, 권사님 나 이 제목 갖고는 기도를 못해요. 왜 그러시냐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제목이 어디, 더 이상 나빠지지 않게 하옵소서? 성경에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치료하여 주옵소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제목을 써야지. 더 이상 나빠지지 않게 하옵소서. 그냥 나빠지지 않았으면 그냥 그 상태를 유지할 때 그게 응답 온지 알 수가 있어요? 나빠지지 않은 게 응답이라는 걸 체험할 수가 있어요? 나빠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좋아져야지 체험하는 거죠. 그건 믿음도 아니에요. 병든 믿음이에요. 그건. 그러니까 이 여자 권사님, 그러면 어떻게 하죠? 찍찍 커요. 권사님 다시 쓰세요. 치료될 줄 믿습니다. 바꾸시라고. 그러니까 예배 중에 해가지고 더 이상 나빠지지 않게 해서 쭉 취소하고, 치료될 줄 믿습니다. 치료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제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제가 기도해서 됐다고 보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그 변화된 새로운 믿음을 보시고 회복돼서 서울로 올라가셔가지고 한 가정이 줄어들었잖아요. 그냥 놔둘 걸. 하나님은 믿음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소망을 따라 살고 긍정을 따라 살고 믿음을 따라 살고요, 입이 거듭나야 되고요. 왜 안 됩니까? 하나님이 안 될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내가 안 될 뿐이죠. 여러분,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4,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아멘. 기도를 해야 되는데 어떤 기도라고 부연 설명하고 있습니까? 같이 합니다. 믿음의 기도. 기도를 하는데 믿음의 기도 한 자만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죠.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는데, 믿음의 기도가 있으면 믿음의 기도 따라 주님이 그 병든 자를 일으켜 세우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하는 자가 일으켜 세우는 것이 아니고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그를 일으켜 세운다 그랬습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괜히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고쳐주려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믿음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시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저는요, 심한 역류성 위염이 있어가지고요, 아침에 먹은 거 오후 2시가 돼도 꼭 하면 쫙 올라와서 미역 줄거리, 김치 줄거리 하면 또 씹어서 넘겨요. 여기가 너덜너덜합니다. 너덜너덜합니다. 점심에 먹은 건 저녁 때까지, 저녁에 먹은 건 밤늦게까지. 저는 위가 움직이지 않는 특수 위를 가지고 태어난 특별한 인간이에요. 저는 위가 움직이질 않아요. 청소년 때부터요. 숨이 그래서 1000m 뛰고 난 다음에 숨가품으로 30년을 살았거든요. 움직여야지 밑으로 내보내는데요, 너무 고통이 와가지고 충남대학교 대전의 병원을 갔더니 한 달치 약을 줘주면서 거기 닥터 선생님이 이런 위는 처음 봅니다.
약을 잡수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평생 약을 잡숴야 됩니다. 한 달을 먹으니까 일주일 동안은 좋은데요, 내성이 생겨가지고 2주부터는 똑같은 거예요. 한 달을 끝내고 2달째 가서 약을 타다 놓고 약을 먹을 생각하니까 효과도 별로 없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다 꿇었죠. 그때 막 케네스 에긴 목사님 책을 150권 사다 놓고 120권을 보고 있는 중이었는데 막 믿음이 들어와가지고 첫날부터 불이 임해가지고 난리 부르스를 치고 있던 때였는데요, 막 믿음이 확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평생 약을 먹어야 된다 합니다. 먹어서 효과가 있으면 효과지만은 일주일은 효과가 있었는데 똑같습니다. 나 좀 살려주세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를 괴롭히는 이 나쁜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하고 찌어다 했는데 다가 끝나자마자 방구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붕붕붕붕붕붕 내 방구가 왜 이렇지? 붕붕붕 5분 정도 붕붕붕 붕붕붕. 야, 제 배는 위대한 배예요. 그리고서는요, 이렇게 하면은 내 배로 느껴지는 거예요. 옛날은 공기가 가득 차가지고 척대를 2개를 갈비에다 묻고요. 하나님 앞에 치료를 받았거든요. 우리 아내가요, 몇 년 전에 밤새도록 잠을 못 자고 막 제가 자면은요, 막 코를 이렇게 막 잡아요. 그래서 이 여자가 미쳤나 진짜. 잠을 잘 잔다고 코 골면서요. 밤새도록 뭐가 온 줄 아세요? 오십견통이 온 거예요. 그것도 아주 몹쓸 오십견통이 온 거야. 아주. 50살 됐다고 뭐 그런 것까지 다 찾아 먹어요. 그래. 그래서 GF 정형외과까지 가 서울대학 나오고 GF는 God First라고 한 믿음 좋은 우리 집 바로 옆에 병원이 있었거든요. 정형외과 병원이요. 이 사람아 좀 시끄러, 잠을 자야지. 기도해달라고 그래서 가서 고쳐. 한 달을 다녔거든요. 안 고쳐지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한테 기도해달라고 집에서도 내가 목사냐, 제발 이러지 말자 우리끼리. 소리를 지르고 어느 날은 막 우리 교회 성도님 흉내 내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이 와서 목사님 여기가 아픈데 좀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이런데요, 집사님 어디가 아픈데? 이쪽이요? 왼쪽이요? 오른쪽이요? 그래요? 일로 오세요. 기도해 주. 저를 흉내를 내면서 성도들한테는 그렇게 해주면서 자기는 그렇게 안 해준다고요. 나는 목사님이 누구예요? 나는 담임 목사님이 누구예요? 나는 담임 목사님이 어디 있어요?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우리 집사람이 저한테요, 기도해 달라고요. 그래서 나도 담임 목사님 없어. 이 사람아, 나도 힘들어. 당신만 담임 목사님 없는 게 아니야. 시끄러워서 잠을 못 자겠어요. 아주. 그래서 이렇게 뒤로 돌아봐. 일단 오른쪽이야 왼쪽이야? 그러니까 오른쪽이래. 오른쪽. 그래서 만졌어요. 여기 그러니까 그러는 거예요. 하도 얄미워서 손가락을 2개만 댔어요. 주여, 시끄러워서 살 수가 없습니다. 잠을 자야지. 나는 새벽 기도해도 되고 저 여자는 새벽 기도 안 해도 되는데 잠을 잘 수가 없어요. 하나님 웬만하면 치료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됐지? 네, 됐지가 빨리 나왔어요. 나 잔다 이제. 다음 날 새벽이 됐어요. 막 찬송을 어저께 하고는 완전 지옥과 천당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막 좋다 그러면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을 보는 것 같아요. 고쳐진 거예요. 장난 기도도 고쳐져요. 안 믿는 분이 몇 분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집 사람은 어디 아프면 병원을 안 가고 막 기도만 해달라고 그래요. 진짜. 우리 주일날에요, 병자 한 10명 정도는 꼭 기도를 주로 많이 해주는 것 같은데 우리 집 사람이 다 데리고 와요. 막 가자고, 목사님께 가자고. 그래서 제가 제발 그렇게 안 해도 돼. 잘합니다, 그런 걸. 우리에게 어떤 권사님이 계신데 허리 디스크가 오셔가지고 꼼짝도 못하고 봉사도 못하고, 그래서 권사님
건강 온 다음에 몸을 쓰는 게 아니고 몸을 써야 건강 오는 걸 모르세요? 그랬더니 주방에 일을 하러 오신 거예요. 허리 디스크 환자가 말이죠. 그런데 일을 하다가 소변이 이제 말이어서 화장실에 가가지고, 겨울인데요, 화장실에 가다가 어떻게 허리가 약하니까는요 발락 넘어진 거예요. 그나마 그 허리가 더 작살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제가 한 달 전쯤에 미국 어떤 목사님 설교를 하면서, 미국의 어떤 목사님이 심한 허리 디스크가 왔는데 기도해도 안 돼, 병원에서도 안 돼. 그런데 겨울인데 마침 주유소에서요 기름을 넣으려고 하는데 주유소 바닥에 얼음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내리다가 팔 자빠졌는데 허리가 뚝 소리가 나면서 주여 이렇게 고치심을 감사합니다 그랬는데 고쳐졌거든요. 그 목사님 설교가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권사님도 화장실에서 뚝 소리가 날 때 목사님의 설교, 미국 목사님의 체험이 하나님 감사합니다고 일어나니까 지금까지 건강하거든요. 하나님은 믿음대로 역사하신다니까요. 믿음대로 갚아주신다니까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죽은 자를 19명을 살린 영국의 스미스 위글서스, 여기 목사님들 스미스 위글서스 이런 분을 책을 좀 막 사보면 막 믿음이 후끈후끈 달아올라요. 케네스 해긴 목사님 책을 사보시면요 초대교회적인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스미스 위글서스 목사님은 말하기를,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는 무언가가 있어서 하나님은 100만 명의 사람을 지나서 오직 믿음 있는 한 사람에게만 걸어온다 그랬어요. 다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스미스 위글서스요. 여러분, 성경을 믿는 자는 능치 못하심이 없다고 말씀했잖아요. 하나님은 반드시 믿음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아멘. 자꾸 아멘을 하세요. 아멘, 아멘, 아멘을 하세요. 히브리어는 아만입니다. 아만 하실까요? 아만, 아만, 아멘, 아멘. 동의한다 그런 말이에요. 진실로, 제가 선포하는 걸 진실로 인정한다 그런 말씀이에요. 세 번째, 부모가 심으면 자식에게 갚아주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읽은 문장 말씀이 그겁니다. 다윗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항공할 때에 한 사람 바리실레가 생각났다고 그랬잖아요. 예루살렘에 가 살자, 내가 너를 공양하리라. 그때의 바리실레 나이가 몇 살이에요? 80살이에요. 지금부터 3000년 전에 80살은 지금 150살이나 마찬가지예요. 오늘 사무엘하 19장 36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의 종은 왕을 모시고 요단을 건너려는 것 뿐이거늘 왕께서 어찌하여 이 같은 상으로 내게 갚으려 하시나이까. 사양을 해요. 나는 나이가 벌써 80살이고 좋은 음식을 먹어도 맛을 모르고 좋은 노래를 들어도 귀가 알아듣지를 못하고 사양을 해요. 그래서 사양하는 것으로 끝나는 줄 알았더니 한국 사람만 끝까지 말을 들어봐야 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도 들어봐야 되더라고요. 사무엘하 19장 37절 시작. 그러나 왕의 좀 김함이 여기 싸우니 청하건대 그가 내 주 왕과 함께 건너가게 하옵시고 왕의 처분대로 그에게 베푸소서 하니라. 나에게 베풀지 말고 나는 80이에요.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습니까? 그러나 김함이 여기 싸우니, 김함은 누구예요? 아들. 같이 합니다. 김함, 한국 사람이에요. 김함이 여기 있습니다. 나에게 베풀 거를 아들에게 베풀어 주옵소서. 다 부모 마음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자 오늘 본문 사무엘하 19장 38 같이 합니다. 시작. 왕이 대답하되 김함이 나와 함께 건너가리니 나는 네가 좋아하는 대로 그에게 베풀겠고 또 네가 내게 구하는 것은 다 너를 위하여 시행하리라 하니라. 너를 위하여 네 자식에게 시행하리라.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 잘 하셔야 돼요. 반드시 유전되고, 하나님은요 당대를 보지 않고 수평으로 보시는 하나님이에요. 감리교 어떤 제 선배 목사님이 있는데요, 이상하게 어느 교회에서 문제가 생기면 더 큰 데를 가고, 거기서 문제가 생기면 더 큰 데를 가고 막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 목사님 이상하다고, 실력은 평범한 것 같은데 문제가 생기면 더 큰 데 가는데 왜 그러냐고.
그거는 그 당대 그분만 보면 안 돼요. 선대까지 봐야 돼요. 아멘. 하나님은 다층적으로 보신다고요. 아멘. 어머니의 믿음, 아버지의 믿음, 할아버지, 할머니, 징조, 고주의 믿음을 보신다고요. 여러분. 부모가 심으면 자식에게 갚아주시는 하나님을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자식을 생각하시라고요. 다윗은 나중에 죽을 때에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을 하는데 몇 마디의 유언 가운데 바르실레 아들들에게 계속해서 은혜 베풀라, 은혜를 갚으라는 말씀을 유언으로 하고 죽어요. 죽는 마당에 몇 가지 얘기하는데 세 가지인가 얘기해요. 그 중에 한 가지가 그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장차 오시는 예수님의 모형이 맞아요. 그래서요, 죽어가면서 한 말을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2장 7절 시작. 내 아들 솔로몬아, 마땅히 길르가 바르실레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네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네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에 그들이 내게 나왔느니라. 아멘. 그 장면을 죽어도 잊지를 못하는 거예요. 부모가 심으면 반드시 자녀에게 갚아주셔요. 저는요, 목회가 순탄하게 잘 되는 편이에요. 제가 봐도. 감리사님이 볼 때는 어때요? 그렇대요. 네.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 아버님이 구세군 교회 장로님이셨거든요. 상계 영문, 구세군은 교회를 영문이라고 그래요. 네? 근데 상계동 빛가운 서기론 목사님이, 제가 올 2월 달에 거기 집회를 갔는데 우리 아버지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저희 고향이거든요. 서울 사람은 시골 와 살고 있고 시골 사람 공주 우성면 부는 서기론 목사님은 무슨 복을 받았는지 서울 가 살고 있어요. 하나님은 절대 공평하지 않아요. 부흥회를 갔는데요, 우리 아버님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동네거든요. 거기는요, 못 사는 서민들이 많이 살았어요. 그래서 언덕배기가 있으니까요, 밑에 평지는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 살고, 교회를 옛날에는요 산에다 지어야지 하나님과 가깝다고요. 꼭 언덕에다 교회를 졌어요. 겨울이 되면 문제가 찾아오는데 옛날에는 왜 이렇게 눈이 많이 와요? 눈이 오면 교인의 3분의 1이 교회를 못 오는 거예요. 왜냐, 왔다 갔다 하다 부러져가지고 입원해 있고 다 그래요. 눈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기획위원회를 늘 열어가지고 내려가야 된다, 내려가는데 회의가 회의로 끝나죠. 아무도 뭐 돈을 낼 수, 먹고 살기도 바쁜 세상인데.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평생 서울에 오셔가지고 월세 살고 막 그러다 집을 한 채 샀거든요. 단독주택이요. 방 3칸짜리 좋은 집을 샀거든요. 양옥주택을요. 빨간 벽돌을 샀거든요. 아멘 좀 해주시면 여러분도 사실 좀 있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막 거실을 막 굴러요. 막 우리 어머니가 좋아하는 모습이 눈에 선해요. 막 굴러보면서 우리 집 내 집 생겼다고. 니네들 기쁘지 않냐고. 이게 애들이야 뭐 중학생 초등학생에 전세 살든 월세 살든 내 집인지 알게 뭐예요. 우리 어머니가 좋아가지고 난리 부르스를 치는 거예요. 그런데 기획위원회가 열렸는데요, 장로님이 7명인가 되는데 사관님이, 목사님이 사관님이라고 그럽니다. 사관님이 회의를 하는데 아무 소리를 안 하고 있으니까 등기 넘어온 지 몇 달도 안 된 우리 아버지가, 제가 목사님 땅을 사겠습니다. 정교님, 장로님을 정교님이라고 그래요. 정교님이 무슨 돈이 있나요? 제가 집을 샀지 않습니까? 그 집을 제가 땅값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상계동 가면은요, 노원역 옆에 상계역이 있는데 상계역에서 200m 정도 가면 상계영문 상계구세군 교회 당시 호박밭인데, 제가 아버지를 따라가니까 호박밭이 있는데 한 200평 되는데 우리 집을 팔아서 그 땅을 사서 교회를 옮겼거든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아멘. 반대로 우리 어머니 얼마나 슬퍼하시겠어요? 밤새도록 우리 어머니하고 아버지가 3차 세계대전이 벌어졌는데 우리 어머니의 기쁨은 3달 만에 끝난 거예요. 굴러다니고 막 그랬는데 새로 집 사가지고. 나는 뭐예요? 나는 당신한테 뭐예요? 떼까치 아세요? 시골에 한 떼까치 떼떼떼떼떼 하는 떼까치가 있어요. 요란하기만 하고요. 나는 뭐예요? 나는 당신한테 뭐예요? 왜 의논하지 않고 혼자 했어요? 의논하면 됐어요? 아브라함이 부인하고 의논했으면 자식 바쳐요?
아주 우리 어머니가 나는 뭐예요, 나는 뭐예요. 이 엄동설안에 7 식구 어디 가서 살라고 그렇게 하고 왔냐고 얼마나 공격을 하는지 우리 아버지 아무 소리가 없어요. 우리 아버지는요 죄인처럼요. 제가 이렇게 들어봤거든요. 그런데 이러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하물며 하나님께서 엄동설안에 7 식구 얼어 죽게 할까? 그게 유일한 말이에요. 제가 듣다가 문을 열고 왔고 당신 내 아버지 맞아, 의붓 아버지야, 이거 뭐 하는 거야, 가정에 책임을 져야지. 제가 6학년 때였거든요. 아주 나쁜 아버지예요. 우리 아버지는 책임감이 없고. 그 다음에 봄이 됐습니다. 우리 아버님이요 한국에서 최초로 비닐하우스를, 그때는 대나무로 비닐하우스를 이렇게 철이 없었어요. 흥농종묘사라고 있어요. 지금도 흥농종묘사 있나요? 네. 아멘 좀 해주세요. 네. 그때 최초로 나온 게 일본에서 수입하는 꽈리고추 있죠? 꽈리고추. 그때는 옛날엔 김장고추라고요. 긴 거. 꽈리고추가 평생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와서 우리 아버님이요 꽈리고추를 생산해서 시장에 팔면 아줌마들이 이게 뭐냐고 그래갖고 구경하고 있으니까 만나, 이게 뭐야, 만나처럼요 신기해가지고, 그럼 우리 아버님이 그때는 도시락 싸던 그런 시대니까 그거 단물이 나오거든요. 멸치락 넣어서 이렇게 볶으면은 반찬이라고, 그런 거 우리 아버지가 하고 다녔어요. 우리 아버지 훌륭하죠? 꽈리고추를 흥농종묘에서 사다가 밤새도록 따뜻한 물에 헝겊으로 아루목에 하면 싹이 조금 나오거든요. 그거를 꽈리고추를 심는데 우리 아버지 김윤환 씨, 우리 아버지 친구 똑같은 흥농종묘에 꽈리고추를 심었거든요. 한 4월 달 정도 됐는데요 관광버스가 우리 집에 막 오고 사람들이 밀려와가지고 권사장님 수많은 관광객이 밀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버지 저 사람들 뭐 하는 사람들이요? 모르겠다 나도. 농장에 가봤어요. 꽈리고추. 여러분 고추를 심으면 고추나무는 파랗고 열매는, 꽃은 무슨 색이에요? 하얀색인데 전 들판이 파란 잎사귀는 안 보이고 하얀 꽃만 보이는 거예요. 아멘 안 하시는 거 봐요. 믿음이 없으시네. 똑같은 씨앗을 심은데 옆에 간 김윤환 씨네는 파란 잎사귀에 가끔가다 평범한 우리가 심는 고추처럼 하얀 꽃이 있는데 꽃이 피고요 그 다음에 열매가 맺는데요 가지가 찢어질 정도인데요. 옛날에 바가지 이렇게 해갖고 끝머리 이렇게 뾰족한 거 있죠? 바가지 있어요 없어요? 그 바가지다 해가지고 비루푸드에다 담고 바가지 한 나무에서 한 바가지씩 따는데요 고추나무가 찢어질 정도로요. 그때는 가락시장, 농수산시장도 없고 청량리에 상해들이 있어갖고 청량리 상해로 납품을 하는데 2주 따가지고 우리 동네에서 제일 좋은 영화배우 정혜정 씨가 살던 집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요 2주 따서 계약금, 2주 따서 중도금, 2주 따서 잔금, 한 달 반 만에 최고의 집을 주셨는데 아멘. 또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다음부터 우리 어머니는 우리 아버지가 하는 하나님 앞에 결단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한 적이 없어요. 저는 제 목회가 잘 된다면 아버지의 믿음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멘. 아버지가 교회 땅을 사서 바쳤다고요. 부모가 심으면 자식에게 갚아주시는 하나님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 잘하시고 자꾸 자녀 이름으로 심으시고 자녀를 생각해서 신앙생활 돌바르게 하셔야 돼요. 김항식 총리라고 하는 분은요 감사원장을 하다가 국무총리가 된 이제 호남분이거든요. 애기였을 때 초등학교 저학년이었을 때 부잣집이었기 때문에 거지들이 이제 밥 좀 얻어먹으려고 오면은 이 김항식 어린이가 엄마 거지 왔어. 얼마나 더럽고 냄새가 나요. 엄마 왜 거지 왔다고. 항식아 저 선생님을 마루로 모셔라. 그래가지고요 밥도 따뜻한 밥 국에다가 반찬 정말 훌륭한 손님처럼 대접을 해서 먹고 돌려보냈어요.
그 다음에 아들 황식이를 불러가지고 황식아, 너 앞으로 저런 분들 오시면 엄마 그지 왔어 하지 말고 어머니 손님 오셨어요 꼭 그렇게 얘기해라.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서 아멘 안 하신 거죠? 그렇게 심었다고요. 그렇게. 김항식 총리가 이 세상에서 제일 위대한 스승은 서울대학 스승이 아니라 어머니라고 그랬어요. 심어야 거두는 거예요. 세상에 공짜가 많은 것 같죠?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공짜 밥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자기 어머니가 위대한 스승이라는 거예요. 황씨가 그지 와서 하지 말고 손님 오셨어요. 그래야 돼. 미국 뉴욕의 어느 교포교회 목사님이 목회를 하시는데 큰 교회거든요. 뉴욕의 큰 교회거든요. 한인교회인데요. 교포교회인데요. 저녁 예배를 드리는 교회인데 저녁 예배를 마치고 목사님이 승용차를 타고 가려고 그러는데 바깥에 줄리어드 음대 다니는 청년인데 큰 첼로를 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보는 청년이라서 창문을 내리고 청년 우리 교회 다니시나? 예. 방향이 어딘가? 어딘데요? 나랑 방향이 같구먼. 타. 뒷좌석에 태웠어요. 첼로를 안고 그 여학생이 탔어요. 한참 가다 보니까 전공자들은 악기가 비싸다는 얘기를 듣는 목사님도 궁금한 거 견디지를 못해요. 그래가지고 운전을 쭉 하다가 청년 그 악기는 얼마짜리인가? 그러니까 예 목사님 50억이에요. 핸들을 꽉 잡았대요. 50억짜리 악기를 태운 거예요. 핸들을 꽉 잡고 정신을 차리고 묻는 거예요. 그래 청년 아버지는 재벌 회장님이신가? 아니요. 그럼 사장님이신가? 아니요. 중소기업 하시나? 아니요. 그럼 뭔가? 어천교회 개척교회 목사님입니다. 아멘 좀 하세요. 아멘 좀 하세요. 개척교회 어천교회 목사님 딸이 50억짜리 첼로를 들고 다녀요. 너무 궁금하잖아요.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묻는 거예요. 예, 저는요 유학을 형편도 안 되고 모든 게 어려운데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어떻든 유학을 왔는데 콩쿨 대회를 나가려면 자기 악기가 있어야 되는데 자기 악기가 아니 개척교회면서 어촌교회 뭐 사례비도 없는데 무슨 악기 그런 게 있겠어요. 제가 누구한테 물어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전공자 최하 악기가 5천만 원을 줘야 괜찮대요. 5천만 원짜리요. 아니 5천만 원짜리가 어디 있어요. 유학을 갔는데 어느 콩쿨 대회를 나가야 돼요. 자기 악기가 없으니까 학교 연습용 비치용으로 연습을 해서 가는데 마음이 아픈 아버지하고 사모님이 저 어촌 마을에서 뉴욕을 향해서 기도를 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나님 내 딸에게도 악기 좀 주세요. 정말로 악기 좀 주세요. 불쌍히 여겨달라고 악기를 주세요. 악기를 계속 기도로 심는 거예요. 딸을 위해서 이 아버지가요. 심으시기 바랍니다. 학교에서 악기를 빌려가지고 콩쿨 내 나갔는데 1등을 했는데요. 미국에서 제일 유명하신 어떤 교수님 그 첼리스트가 은퇴를 앞두고 자기 악기를 봉헌했는데 1등이 돼서 이 딸이 받은 거예요. 50억짜리가. 아멘. 50억 벌기 쉬워요? 그래서 50억 첼로를 들고 다니는 딸이 탄생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만 하지 마시고요. 갚아주신다고요. 반드시요, 여러분. 자, 그래서 요한복음 4장 37, 38절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느니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아버지가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딸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다른 사람들은 아버지는 기도하면서 노력하였고 그리고 너희는 그 딸은 그들이 노력한 것에 아버지가 노력한 것에 참여하여 숟가락을 얹어서 밥도 먹고 떡도 먹고 첼로도 얻게 되었느니라. 아멘. 쉽게 번역하면 그거예요. 노력한 대로 되지만은요 노력한 것 이상으로 되는 것은 누군가 심었기 때문이에요.
부모가 심으면 자식에게 갚아주세요. 아멘. 열심히 신앙생활 잘 하셔야죠. 네 번째, 교회에 충성한 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 하나가 더 많으니까 이제 헷갈리죠. 이제 3개까지는 되는데 4개가 힘드네요. 어디에 충성하는 대로요? 교회에 충성하는 대로 하나님이 갚아주세요. 사무엘 6장에 보면 다윗이 아비나답의 집에 버려져 있던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오다가 나그네 타작마당에서 소가 날뛰니까 그거를 잡았던 우사가 직사하는 일이 벌어지자 축복인 줄 알았더니 하나님의 법궤를 왕궁에 갖다 놓으면 저주가 될 것 같아서 다 외면하자 마지막에는요 오벳 에돔의 집에 갔는데 사무엘하 6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아멘. 뭐가 임했어요? 복이 임했다. 오벳 에돔은요 에돔의 종이란 뜻이고 다른 말로는 에돔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사람은 하나님 법궤를 다 외면하고 외국인 국경 경계에 있던 외국인 에돔 사람 오벳 에돔 에돔의 종 그리고 종이란 말 거기에는요 바보라고 하는 뜻이 숨어 있어요. 그래서 그게 화근 덩어리인지도 모르고 갖다 놓으니까 헤헤 하고 갖다 놓은 사람이 오벳 에돔이에요. 몇 달 동안이요, 석 달 동안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엄청난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엄청. 다시 할까요? 사무엘하 6장 11절 시작.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아멘. 이 복이 구중궁궐 예루살렘에 다윗의 귀에까지 들려서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갈 정도의 축복이 임했어요. 오늘 오벳 에돔의 이 법궤 궤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성전을 얘기하잖아요. 성전을 잘 섬기시고 교회에 충성하시면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중요하니까 집사, 잡을 집자, 일사, 일을 잡지 않으면 집사가 아니에요. 권사, 권할권자, 일사자, 선비사자. 권하는 일을 자꾸 낙심자를 찾아가서 권하는 일. 멀쩡한 사람도 그 사람이 가면 망가지는 분이 있고요. 망가진 분을 가갖고 세워놓는 분이 있고 그러면 진짜 권사님이세요. 런던의 캔터베리 교회 충성스러운 유명한 니콜라이 집사님이라고 하면 영국의 유명한 집사님이 있습니다. 17살 때 먹을 것이 없으니까 교회 관리 집사가 돼서 한평생 허드렛 일을 다 하고 이분은 종 치는 일인데 종을 얼마나 정확한 시간에 쳤는지 지금처럼 종이 시계가 없고 핸드폰이 없는 시대에 런던 시민들이 니콜라이 집사님이 종 치는 그 종의 시간을 맞출 정도로 말이에요. 충성된 사람입니다. 니콜라이는요. 교회에 충성돼요.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영국의 유명한 교수로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셨거든요. 이제 76세가 됐습니다. 임종을 앞두고 죽을 때가 됐는데 이제 정신이 혼미해지는데 종 치는 시간이 되니까 벌떡 일어나가지고 말이죠. 바깥에 나가서 종을 치는 거에 교회에 충성을 땡그랑 하고 다시 안방에 들어오셔서 꼴깍 돌아가셨어요. 이 소식을 들은 영국의 국왕 엘리자베스 여왕이 감동을 받아가지고요. 영국 황실의 묘지에 니콜라이 집사님을 묻어줘요. 어떤 훌륭한 사람도 황실 무덤에 묻힐 수가 없는데 이 시대의 교회에 가장 충성된 집사 니콜라이 집사. 니콜라이는 황실 무덤에 묻어라. 뭐예요? 황족이 된 거예요. 아멘.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귀합니까? 교회의 본이 되고 덕이 되고 유익이 되고 목회하시는 목사님의 유익이 되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목회를 하다 보면 짐을 지으는 성도가 있고 짐을 져주는 성도가 있는 짐을 져드리라고 말이죠. 얼마 전에 작년인가 재작년인가요? 우리 감리교회 중에 제일 부담금 많이 내는 교회가 선한목자교회래요. 선한목자교회. 부평교회가 한동안 1등 했는데 지금 3등인가로 내려가고 선한목자, 이게 감리교회에서 제일 큰 교회죠. 선한목자교회 분당. 유기성 목사님이 은퇴를 앞두고 은퇴하실 때 그 후임은 누가 갈까 관심이 많았잖아요. 그런데요 김다위라고 하는 목사님이 김다위 그런 목사님이 오신 거예요. 이 목사님이 2009년도 그 교회 부목사님들이 있었는데 부목사님들의 월급 사례비가 뭐 다 그렇잖아요.
넉넉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해필이면 교회 사랑 기도회를 여는 거예요. 교회에서요. 교회를 사랑하자. 그런데 기도만 열심히 교회 사랑하게 앞서 교회가 잘 되게 앞서 막 기도만 하는데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이 자기한테 임했다는 거 아닙니까? 임해서요. 종아, 내가 교회를 사랑하느냐? 사랑하지요. 다윗아, 내가 1년치 생활비를 내게 드릴 수 있느냐? 그런 음성이 들린 거예요. 1년치 연봉 생활비를요 내게 드릴 수 있느냐? 교회 사랑 기도회를 하는 중에 대답을 안 했대요. 대답을 못 했대요. 쉬운 게 아니잖아요. 또다시 음성이 들려왔다. 그런 말씀입니다. 네가 내 말에 100% 순종하지 않으면 내가 너를 사용할 수 없도다. 아내하고 의논을 하고 1년치 연봉 생활비를 다 하나님 앞에 드렸대요. 사는 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사모님은 아기를 낳고 출산하고 3개월이 돼서 먹을 것도 많고 돈도 많이 필요한데,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그 사택, 부목사님 사택이 아파트인가인데 아파트 바깥에 문고리에 쌀이 필요하면 쌀 갖다 주고, 사과 먹고 싶으면 사과 갖다 주고, 배 먹고 싶으면 배 갖다 주고, 귤 먹고 싶으면 귤 갖다 주고, 포도 먹고 싶으면 포도 갖다 주고, 이것 갖다 주고 저것 갖다 주고 그것 갖다 주고, 아멘 나올 때까지 하려고 했는데 여기서만 나오고 앞쪽이 안 나오시네요. 그래서 그렇게 살다가 미국에 유학을 떠난 거예요. 그리고 세월이 흘렀어요. 그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온 거예요. 교회에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야근척하고 신앙생활하지 말고 미련하게 신앙생활을 할 줄 알아요. 어떤 분은요 헌금을 이렇게 하다가도요 5만 원짜리하고 만 원짜리가 있어 쓱 꺼내다 5만 원짜리가 들어가니까 인상을 쓰더래요. 이게 꽁추가 몇 마리인데 하면서요. 1년치 연봉, 다윗아 네가 1년치 연봉을 줄 수 있느냐? 하나님이 뭐가 답답해서, 하나님 모든 세상에 다 주인이고 하나님 건데 말이죠. 요구하시는 것은 주시기 위해서 요구한다는 사실을 아시라고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받기 위한 은혜가 임하는 것을 아셔야죠. 하나님이 주신 은혜도 있고요 받을 은혜도 있는 거예요. 우리는 주신 은혜 가지고 살면서 받을 은혜를 바라보고 사는 것이거든요. 교회에 충성한 대로 하나님은 눈여겨보셨다가 때가 되면 역사한다,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저 인천에 제가 잘 아는 선배 목사님이 있는데요, 그 교회는 얼마나 큰지 몰라요. 막 길이가 막 100m나 되는 저 끝에 계신 사람인지 짐승인지 굉장히 교회가 기는데 한번 부흥회를 갔거든요. 가는데 그 교회는 노인들이 많으셔서요 장례가 많으니까 장례위원장은 아무도 안 하려고 그래요. 장로님 아무도 안 하려고 그래요. 할 수 없이 어떤 권사님, 사업하시는 권사님이 떠맡겨서 맡았는데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요. 장례가 뭐 부산도 나고 광주도 나고 대전도 나고, 자기 사업체는 2번째고 그 일을 열심히 감당. 1년이 지났어요. 다른 분 더 하나 한다고 그래요. 또 맡았어요. 2년째, 3년째, 4년째 또 맡았어요. 딸이 2인데 둘째 딸은 결혼해서 애 낳고 잘 살아요. 큰 딸은 결혼을 못하고 있었어요. 어느 날 담임 목사님을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하나님과 목사님과 나만 아는 비밀이어야 됩니다. 알았지요? 목사님 알았어요. 말씀하세요. 우리 큰 딸이 남자친구를 사귀었는데 정말 아주 멋진 남자친구를 사귀었는데 결혼을 시키려고 했는데 양심의 가책이 듭니다. 제 딸이 사실은 자궁 난소 수술로 의학적으로는 임신이 안 되는 상태입니다. 근데 그 사위감을 보니까 너무 탐이 나가지고 그 사위감에게 죄를 짓는 것 같지만은 놓칠 수가 없어가지고 그것을 속이고, 그 시댁 부모님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지만, 그러나 하나님만 알고 저만 알고 목사님만 아세요. 나는 그래도 시켜야 될 것 같아요. 딸을 사랑해서 사윗감으로 들은 미안하지만은 결혼을 시켰어요. 그게 이 목사님에게 얼마나 충성스럽게 장례 위원장을 맡고 계시는지요.
새벽마다 이 목사님이 주여 장례위원장 아무개 권사님 불쌍히 여기셔서 그 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충성스러운 딸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부모가 심으면 자식에게 거두게 하시는 주님, 교회에 충성하는 그 귀한 권사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갚아주세요, 도와주세요, 역사해 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애기 갖게 해 주세요. 계속 의학적으로는 불가능한데 말이에요. 어느 날 이 권사님이 막 뛰어서 막 울드래는 거예요. 목사님을 붙잡고 목사님 우리 딸이 임신 3개월이 됐대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다른 교회에서는 박수까지 치더라고요. 교회에 충성하라고요.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여러분. 항상 교회 중심으로 사셔야 돼요. 교회. 오늘 제가 4가지를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신데 심은 대로 갚아주시고 믿음대로 갚아주시고 부모가 심으면 자식에게 갚아주시고 교회에 충성한 대로 갚아주시고 제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 말씀을 제가 전했습니다. 아멘. 그렇게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